언어학자들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원주민 마을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시작되어지는데요. 그 마을에는 오직 3명만이 자신의 부족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연세 많은 할머니이셨는데요. 촬영을 위해 찾아온 언어학자와 대화를 하던 중 그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눈시울이 촉촉해지시면서 이제 내 아이들도 이 말을 못합니다. 내가 죽으면 이제 이 말도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원주민들의 언어는 단지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조상들의 지혜와 신화, 그리고 공동체의 기억과 정체성이 담긴 그들만의 세계관이었습니다. 언어가 사라지면 단어와 문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구였는가, 나는 누구였는가,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조상과의 대화가 끊기고 정체성의 뿌리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리고 말겠지요. 다시 말하면 언어는 단순한 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세계관과 문화, 그리고 정체성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언어의 소멸, 그것은 영적 그리고 문화적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이 이야기는 단지 먼 나라, 다른 민족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이야기로 들려왔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시대, 그리고 우리의 가정,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있는 언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언어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사사시대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반복되는 패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한 삶을 살았던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사사시대에서 출애굽 3세대들에게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 3세대는 1세대와 2세대와는 조금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모세의 지도력 아래에서 출애굽을 하며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행하신 기이한 역사와 은혜를 가장 많이 목도한 세대라고 할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그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자신들의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주 선명하게 알고 누렸습니다. 출애굽 2세대는 어떠했습니까? 여호수아의 지도력 아래에서 가나안 전쟁을 치렀던 백성들이 출애굽 2세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았고 자신들의 눈앞에서 요단강이 멈추는 것 또한 보았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3세대는요, 이런 것들을 보지 못했던 세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장로들의 죽음 이후로 그 출애굽을 경험한 적도 본 적도 없는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3세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0절에 그 출애굽 3세대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말씀해 보면 성경은 의도적으로 출애굽 3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새번역 성경의 버전으로 보면 이들을 가리켜 새로운 세대라고 가리킵니다. 여러분, 다르다, 그리고 새롭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전과 같지 않다, 그것을 뜻하는 것이지요. 세대의 연계성을 지닌 의미라면 보통 그 다음을 가리킬 때 그 다음 세대라고 기록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아주 의도적으로 다른 세대,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짧은 문장 속에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2번 반복합니다. 그들이 알지 못했던 2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 그 일을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이야기를 더 정확하게 말해볼까요?
그들은 율법을 배우지 못했고 율법과 성경 안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들의 삶에 전수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 일들조차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10절의 말씀은 다음 세대가 되었어야 할 이들이 다른 세대가 된 가장 큰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뼈대인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관하여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세대가 되고야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재 한국교회는 영적 동맥경화 상태에 놓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맥경화가 무엇인지 다 잘 알고 계시지요? 경직된 조직과 체계로 우리의 교회가 굳어져 있고 여러 불순물이 쌓여서 복음의 통로를 막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영적 동맥경화는 외적으로는 전도가 되지 않는 증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내적으로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신앙의 전수의 단절의 증상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증상을 멈출 수 있는지요. 굳어진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고 막힌 혈관을 신속하게 뚫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동맥경화를 치료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막힌 혈관을 넓히거나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내는 수술을 통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의사들이 이에 대해 한결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것을 행하기 이전에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건강한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혈관이 막히지 않을 수 있도록 굳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전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유연하게 막힘없이 흐르도록 영적 체질과 습관을 개선하는 것 외에는 우리에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자동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복음의 사명을 전하는 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받은 사명이요 부르심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가진 우리에게 있어 특별히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가족과 나의 자녀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개신교인의 신앙계승 실태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신앙계승 실태표를 찾아보면요, 부모의 신앙 수준이 자녀의 신앙 수준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통계가 있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데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그 결과를 보니 신앙의 수준이 자녀의 수준과 부모의 신앙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그 결과는 이랬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높을수록 자녀의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또 그 다음 통계를 보니까요, 자녀들에게 이번에는 학창시절 부모님의 신앙과 현재 본인의 생활을 주일 성수, 교회 봉사, 전도 등의 항목을 통해 각각 평가하게 했는데요, 그 결과를 보니 전반적으로 부모님의 신앙보다 자신에 관한 신앙이 더 낫다고 평가하는 그 경향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부모의 신앙이 좋을수록 자녀의 신앙이 좋은데 부모의 신앙이 좋다고 해서 내 자녀의 신앙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부모의 신앙을 뛰어넘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진단인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 1세대 그리고 2세대가 살았던 때, 그리고 그들이 알고 경험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출애굽 3세대가 경험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다른 것처럼 우리의 시대에도 하나님을 인식하는 세대 간의 간극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많은 분들이 나보다는 내 자녀가 덜 힘들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보다는 나은 삶을 영위하기를 바라고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는 그 소망을 품고 일평생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바치며 사는데 왜 신앙의 전수는 정반대의 양상으로 드러나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을 통한 통찰로 찾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목도했던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인데 왜 그들이 신앙 전수에 실패했을까? 그런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생과 사를 가르는 전쟁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이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앞부분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한 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사건은 복임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 본문을 보면 주님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고 또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이 땅으로 너희를 들어오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들이 나와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느냐고 꾸짖고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땅의 주민들과 너희들이 언약을 맺고 그들의 단을 헐지 않았다. 나는 그들을 너희들 앞에서 더 이상 몰아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는 그들이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올가매는 올무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이 주님의 천사의 책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떤 행동을 보이냐면요, 본문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자, 지금 사사기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현재 시점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일단락된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더 이상 가나안에 있는 주민들을 내몰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더 필요하지 않을 만큼 그들이 땅을 차지했고 이제는 그들과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더 이익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그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고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그들에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책망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까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지요. 그 결과 그 여호와의 그 주님의 천사의 책망을 받은 이들의 그 결과가 4절과 5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그들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소리 높여 울었고 그곳을 복임이라고 하고 거기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고 울면서 제사를 드렸던 사건이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복임의 통곡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이어 다른 세대에 대한 본문이 바로 이어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다른 세대의 등장이 곧 복임의 통곡 사건의 결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복임은요, 복수 능동태로 쓰였는데 우는 자들, 통곡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복임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울었고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곧바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즉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행하시고 보이셨던 그 역사하심조차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 성도의 죄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에게 나아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통곡하고 울었다라고 기록해요. 그 울음이 무엇들, 사람들이잖아요. 한두 사람의 울음이 아닌 집단적인 눈물, 집단적인 통곡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한자리에 1시간 모여 자신들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들이 눈물을 흘린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왜 통곡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간구였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거룩한 제단까지도 쌓았지요. 지금 이 말씀은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그 신앙의 특성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쩜 그렇게 한결같이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4가지의 패턴을 가지고 계속해서 돌고 도는,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그런 삶을 보였는데, 그들은 죄를 짓습니다. 그들이 지었던 죄는 무엇입니까? 우상을 숭배하죠. 그러면 주님이 그들을 보고 오늘처럼 책망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책망 앞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우리를 돌보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면 다시 그들이 어떤 자리로 돌아갑니까? 또다시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죄를 짓는 그 자리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복음 또한 그 이스라엘, 그 사사시대에 살았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부르짖었지만 이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반복적이고도 아주 고질적인 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고 또 주십니다. 복음의 사건, 이 복음의 통곡 사건을 통과한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여전히 가나안 주민들과 공존하며 살았고 가나안 신들에게 절하며 그 풍습을 따라 살았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고 복음의 통곡을 진짜 회개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이후에도 그들은 가나안에서 만든 가나안 신들과 연결된 달력을 사용하여 농사를 지었고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들을 함께 섬기는 삶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은요, 그저 이스라엘을 반면교사 삼기 위한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지금 나의 이야기는 아닌지 스스로 자문해보기 위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 벌하심 앞에 통곡하며 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아가 나의 자녀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양육하겠다 결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결단이 세상 앞에 무너지고 힘을 잃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성공적인 자녀 양육을 위한 지침서나 매뉴얼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거 아세요? 우리 꿈땅 도서관에도 가면 자녀 양육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있고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더욱더 잘 키울 수 있을까에 많은 관심과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을 쏟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 좋은데 문제는 그 해답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의 교육에 전부를 걸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입시는 그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도구이며 수단입니다. 부모님들이 입시에 대한 부담이 생기기 시작하면 모든 가정에서 신앙의 교육이 멈추어지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들어가야 되는 학교는요, 기독교보다, 하나님보다 훨씬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종교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시험 기간이 되면 어떠합니까? 다른 아이들이 어떻게 시험을 대비하고 있는지를 들으면서 신앙으로 살아가기로 하고 양육하기로 한 결단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분명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도 했죠. 그러나 현실 앞에 섰을 때, 막상 내 자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키우고 가르치고 조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존 세대는 복임에서 울었고 복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복임에서 내려온 후에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회개는 그저 감정적이고 종교적인 것이었을 뿐 그들의 삶의 방향을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상을 바꾸지 않는 부모 세대를 보고 있던 자녀 세대는 점점 다른 세대가 되어갔습니다. 구약 성경 어디에도 이 복임이라고 하는 지명이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길갈도 베델도 계속해서 등장하는 지명들인데 복임은 다시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저 그들이 울고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내려가 버린 거짓 회개의 장소이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력도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한 쓸모없는 통곡의 장소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가 바글거리던 교회에서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다며 한국교회의 미래를 향한 우려의 이야기가 나온 지 벌써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출간되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그 책을 목회자들이 마치 지침서처럼 찾아보곤 합니다.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한국교회 트렌드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 책이 해를 거듭할수록 다음 세대로 전수되지 않는 신앙의 단절의 위험성과 교회를 이탈하는 젊은 세대들의 이야기가 점점 더 많은 지면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매년 교단별로 발표하는 다음 세대의 종교적 이탈에 대한 통계표 또한 이제는 예견된 통지표를 받아보는 듯 별 다른 느낌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례 없는 부흥을 경험한 우리 한국교회가 왜 지금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하지만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신 역사에 대한 경험을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만들어내지 못했고 우리의 성품의 열매로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 최중심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자녀들이 보기에 부모의 신앙이 실체가 없어 보였던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다시 성경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주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주업은 목축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랬죠.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입성과 동시에 그들은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귤 농사를 직접 짓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제주도민이기 때문에 귤 농사를 짓고 그 농사를 짓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생전에 한번 지어보자는 농사를 지으려면 누구에게 농사를 배워야 했을까요?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전쟁을 그치고 가나안의 농력과 농사 기술을 배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가나안의 신들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은 생존을 위해 세상 앞에 절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쉽고 빠른 길을 그들이 선택한 것입니다. 더 많이 먹고 더 빨리 더 편하게 살려면 세상이 말하는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고 그들이 생각한 것이지요. 그런데 아마 그들도 처음에는 주저하고 머뭇거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눈 한 번 딱 감고 한 번 해보니 너무 편한 것이죠.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 더 빠르고 더 편하고 더 배부르게 살 수 있는 옳은 길이라고 흔히들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세상의 방식을 가르치는 것이 때로는 더 간단하고 더 빠르고 더 심플한 길인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는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르치고 내가 보이는 삶으로 가르쳐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고단하고 무겁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분주한 삶에서 자녀의 신앙은 점점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아이들이 자랄수록 학업에 밀려 가정 예배를 드릴 시간이 없고 아이들이 자랄수록 학업과 학원에 자신들의 시간이 일정이 밀려 함께 성경을 읽을 시간조차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들려주려면 힘이 드는데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틀어주면 알아서 잘 놉니다. 그리고 부모인 나는 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부모님들은 사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쁜 부모나 나쁜 어른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모르는 다른 세대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키워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보니 그런 다른 세대들의 삶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사기 2장 12절의 말씀인데요. 2장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자, 여러분 여기에 다른 세대의 삶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가장 마지막을 보니 여호와를 뭐하게 하였대요? 진노. 여러분 그들의 결과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가나안의 방식이 자연스러운 그들의 삶의 문화와 방법, 결론으로 점철되어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분노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 노략하는 자들에게 넘겨지고 대적에게 팔려집니다. 재앙을 경험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인생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길목에서 결단코 쉬운 길이 옳은 길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빠르고 쉬워 보이지만 그러나 그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하심만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신앙을 가진 부모이며 어른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 속 복임으로 다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통곡하고 슬피 울며 그곳에서 다시금 구별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때에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일하심과 행하심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임에서의 마음과 결단을 지키며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복음과 신앙의 전수로 반드시 이어가셔야만 합니다. 때로 우리의 가정과 인생의 어두운 시절을 지날지라도 믿음으로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동력과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자녀들에게 꼭 보여주시는 신앙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매 순간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의 일상이 삶의 예배가 되는 삶. 조금 느리고 더딜지라도 부모님의 신앙의 실체가 무엇인지 자녀들에게 증명하는 삶. 그 삶을 반드시 살아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세상의 방식으로 쉬운 길을 선택하고 싶어지는 순간 훗날 자녀들의 인생에 먹구름이 몰아칠 때에도 그들도 결국 부모님의 선택과 결단의 방식을 따라 그 뒷걸음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아직 자녀인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기도했고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자연스럽게 제 부모님이 지금까지 제게 보여주신 그 신앙의 뒷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평생의 삶에 보여주신 부모님의 신앙의 실체보다 훨씬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한없이 부끄럽고 하나님과 부모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에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부모님의 삶을 통해 보았고 들었고 저는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작고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 부모님의 뒤를 따라 내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의 언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신앙의 언어는 훈련이 아니라 계승입니다. 억지로 주입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물들게 해야 하는 유산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의 언어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단순한 언어를 넘어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 자신은 누구인지조차 모른 채 그렇게 자신들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부모이자 어른으로서 우리는 일상 속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들을 통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